예레미야에 가서 20절, 21절, 22절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 예레미야가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는 그 내용 중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을 그 한 절에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떤 면에 똑같아요. 여러분 미술 중에 그런 거 있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거 있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어떻게 하는가 알죠? 종이 이래다 물감 이렇게 집어넣고 반 딱 접어서 확 덮어다 확 피면 어때요? 똑같으잖아, 똑같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오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똑같아. 일도 안 틀리는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오늘 이 시대나 가면 갈수록 똑같은 시대가 또 전개돼요. 근데 이 시대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바꿀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목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고백하지 마요.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여 뭐 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 시대의 상황이 이 긴박함을 우리에게 내포된 메시지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긴박해요. 어디 하나 기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댈 만한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어디에다 기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요, 물질에 기대요, 세상 성공에 기대할 게 있어요. 한마디로 기댈 자가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런 시대를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 기댈 만한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그 기댈 만한 주변이 있느냐? 주변도 없어요. 지금 캄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기댈 만한 그릇이 없는 이런 처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전무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도 전부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예레미야 이 시대에 지금 이미 포로로 가버렸어요. 이미 환란을 지금 당한 상태라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저는 20절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구나. 이미 환난당한 이 시대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웠대. 얼마나 저기 있으면 애간장이 다 녹았나 봐요.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로다. 밖에는 뭐가? 밖에는 칼이 내 아들들을 이미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빼앗아 갔고 집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안에는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정확하고 바른 봉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전부 마음이 이렇게 상한 이런 상태라, 마음이 상한 이런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에 오늘 이 노래를 자세히 보면 탄식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탄식 안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위로할 자십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모든 원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날? 선포하는 그 날 그대로, 요 날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선포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 심지어는 왕이 눈이 빠져야 되는 상황, 모든 귀족들이 다 처참하게 끌려간 상황, 사로잡혀간 상황, 심지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된 상황, 성물이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상황, 그렇게 성전이 폐허가 되고 성물이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겨 갔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진짜 무지 중 무지구나. 이렇게 상황을 만나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가슴이 어떻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여기까지 한 메시지만 잘 들어도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시작. 오늘 이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었죠? 보고 계시죠?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부분 우리 철야 예배 때 봤죠? 전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1절로 한번 3절로 봐봐요. 예레미야가 전에는 예레미야 시대 어떤 상황이에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으로 가는 자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의 슬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2절 봐봐요.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을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절 봐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시작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이 예루살렘의 슬픔이 오늘 이 시대의 슬픔이 되지 아니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는 그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의 슬픈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의 슬픈 노래가 여러분 가정의 노래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슬픈 노래가 우리 자녀들의 노래가 되지 않고, 우리 늘 좋은 교회 노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슬픈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봐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빼앗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칼에.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 오늘의 영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또 쓰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100도겠다, 50도겠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도 지금 신앙생활 조금만 저기 하면 갈등하지, 제일 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만 만나면 낙심하지,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문제 환경만 만나면 이 불신앙이 기본인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왜 못 벗어날까요? 문제는 잘못된 것이 이미 각인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잘못된 대로 응답도 각인된 대로 응답 온다니까. 틀린 것이 각인되면 틀린 응답,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잘못된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복음 계속 말하는 이유를 빨리 눈치채요. 뭘 바꾸려고? 내 묵은 땅을 바꾸려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요,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잘못되고 틀린 방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체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 충격적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막 능력이 체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나? 홍해가 지금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니, 여리고가 안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라. 그건 아닌데, 하나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해를 안 가르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만나 매출하게 안 내린다고 이것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른 것이 딱 각인됐다. 오늘 만나 매출하기를 못 주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다, 관계없어요. 오늘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까지 언약 안에서 400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일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뭐냐? 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잘못 각인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못 각인되면 잘못된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맺게 돼 있다니까요. 잘못된 체질대로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걸려가는 거예요. 운명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끝냈으니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이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바른 시작을 바르게 한다. 이건 완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른 시작.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언약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요거 붙잡았는데 망한 사람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요 요 하나 딱 안에 앞으로 여자의 우선이 와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개인 중심으로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물질 중심으로 하지 마,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쌓지 마,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 깨달았다. 승리합니다.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네피림 시대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거 하나 붙잡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답니다, 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고 가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 딱 붙잡았다. 바로 손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바로가 꺾여지고 애굽 땅 400년의 노예 생활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옛날에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의 더러운 근성, 광야 근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뭘 강조해요? 성막을 통해서 무슨 제사? 피제사 드리라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보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수 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을 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새로운 내 인생을 바꿔가실 줄 확신해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성막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뭐 해야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라. 계속 이 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거 놓치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됐으면 다시는 속국으로 안 가야 되는데 또 600년 만에 또 250년 동안 속국으로 끌려가요. 근데 속국으로 끌려갈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딱 붙잡고 회복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잊어버리는 거야. 또 1000년 동안 또 잊어버려서 암흑 시대를 맞잖아요. 이런 중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1000년 동안 잊어버렸으면 더 이상 잃어버려야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컷 목이 터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날 모든 거 끝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바른 것으로 딱 각인되는 순간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보고는 야, 우리는 다시는 이 시대에 이렇게 구약의 그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고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가고 있다니까. 저렇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답답할수록 여호와여 뭐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있고 여러분 상황 보고 있고 여러분 남편 보고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 것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돼요? 태연이 내 힘으로 잘 되죠. 리모컨 꽉 누르면 척 나오고 척척척 이렇게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이 저놈의 생각 마음을 확 지배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딱 지배하는 순간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처럼 척척 누르면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 붙잡혀서 이렇게 이끌림 바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2022년도 가슴에 새기세요. 24 집중으로 누구를 찾자? 누구를 찾자? 이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막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24 집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시고 거기에서 나를 늘 찾고 확인하면 돼요. 나를 찾지 못하고 막 열심히 무조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봐요. 24 여러분들이요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월적 축복으로 인도했어요. 이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초월적 역사.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면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언약에 진짜 언약에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 앞에는 저 잠잠하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생명이.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미 회복된 건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살아있는 영으로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다니까. 회복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력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보세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는데 내 안에 진짜 생명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성령이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못 누리고 가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2022년도 24 일하면서도 집중해요. 집중하면서 나를 찾아내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서 계속 확인해 봐요. 이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보여요. 이때 드디어 내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받을 거 없다고 해야 돼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 자신, 이건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현장 진짜 여러분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벗어나 버려야 돼요.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새벽기도도 철야 예배도 같이 나오는 포항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복음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늘 소통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아내가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가 안 되겠구나. 포항 소방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기 하니까 한 달 동안 휴직계 내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문자 보낼 때마다. 앞으로 시대 막 변한다. 그런데 얘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 한 60권을 읽었더라고요.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달라진다.
그러니까 벌써 얘가 눈치 딱 채고 부부가 돈 버니까 아이 포항 촌놈이라니까요. 어디에 눈을 떴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식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어떤 데는 300만 원씩 미국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포항에서는 경제 희망 없다. 그래서 강남에 오피스텔은 아직도 안 올라왔다. 이거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기 마누라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하루에 한 번 가서 면회만 하고 나머지는 강남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냐? 오피스텔 지금 몇 개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응답받아서 교회 제대로 써야 되겠다.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2년 동안 내 생각에 방전이 돼가지고 교회를 신경 못 쓴 것이 후회스럽다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응답받으면,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서울놈보다 훨씬 네가 낫다. 너는 포항 촌놈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건 맞죠? 구원받은 게 전무후무한 응답 맞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대출은 냈지만 교회를 위해서 대출 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한 생에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겠다.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이렇게 내 개인, 현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늘 좋은 게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책임? 내가 응답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고루하게 하지 말고 생각에 여러분 탈출을 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응답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결론. 하루의 시작,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루에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 확인하는 사람 100%. 하루의 시작, 오늘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시작하는구나. 이미 나의 신분과 권세를 바꿔버렸구나. 이 안에서 오력을 날라고 기도하세요. 오력. 앞으로 5가지 힘 안 가지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간신히 밥은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력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 모든 일에 진행하는 낮 시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9가지를 이렇게 세팅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빨간 거로 쓴 9가지가.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생각은 벌써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일하시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만 살아있는 영으로 역사하시며 에덴 동산의 축복같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역시 다르다. 이런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안테나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장이 돼. 야, 저 사람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일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아까 그 포항 친구 중요한 얘기를, 자기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포항에 사는 같은 직원들한테, 몇 사람한테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재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그런 관계가 되니까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고 본인도 직원도 응답받게 만들고 전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야, 바로 그거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팅이 딱 돼버리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저녁 시간은 기대가 돼야 돼요. 밤 시간은 진짜 기대가 돼야 돼요. 뭐가? 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내일을 향하여 확정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전문화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전문화. 근데 되어지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야, 제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 깨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모든 일의 진행, 저녁의 마무리 딱 해서 내 것으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예레미야 애가 시대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데칼코마니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봉 찍어서 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목 시작.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애도 다 알아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 사정, 형편, 가정, 자녀 다 알아요. 교회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